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특강이 다 이제 지나고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라진 출애굽 2세대입니다. 요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허물과 약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감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매 저희들이 이제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06년부터 약 10년 동안 SBS에서 방송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제목을 따서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바울 목자하고 우리 에스더 목자님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고 반대를 해서 달라진 출애굽 2세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은 문제가 많은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 전문가들이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수정해 주므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육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많은 상도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아무리 문제 많은 아이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민수기 전반부 공부를 통해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나팔주둥이가 되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용사들로 빚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몰라보게 달라진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해 우리가 전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이스라엘 1절에서 3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바로 아래에 있는 신광야였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고 그 바로 밑에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다림 길이란 정탐길이란 뜻입니다.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 길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아라당은 이스라엘이 그 정탐했던 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38년 전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며 발을 뻗어놓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만 했지 한 번도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소원 기도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뜻이었습니다. 이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서원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서원한 대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이기적인 야곱의 소원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 한 맺힌 기도를 드렸던 한나의 소원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우리 장우진 형제의 소원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장우진 형제가 군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가사 제대만 시켜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적적으로 의가사 제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나와서 특송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우진 형제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소원은 했고 응답이 됐는데 지키지를 않고 있죠. 근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 소원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베델에 안 가고 세겜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막 칼부림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베델로 와서 그 서원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우진 형제님이 그 서원을 잘 갚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은 그곳의 이름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자, 호르마가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바로 38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징계를 거역한 무리들이 무모하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쳐들어갔다가 패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그곳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실패를 만회시키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볼 때 38년 전에 이스라엘처럼 자기 의지에 기초해서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회개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만회하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원 기도함으로 실패를 만회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회개하고 믿음으로 쳐다본 이스라엘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아랏 왕을 물리치고 그 아랫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세를 몰아 곧바로 북진하면 가나안 정복은 쉽게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지도 뒤에 있나요? 지도 보면은 바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서 이제 요단강 우편에 여리고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가더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공부해 봤으니까 알지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건너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게 척박한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쫙 밑으로 그 홍해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그 길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돌무더기만 보였습니다. 이런 힘든 길을 이삿짐을 짊어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고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싸잡아서 원망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하고 똑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완전 식품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호르마에서 큰 승리까지 체험한 이들이 어쩌다가 이런 불평을 하게 됐을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듯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믿음 있던 그들도 막 이런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되어서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계에 다다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불평 안 하겠지 그렇지만 저도 한계에 다다르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힘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평의 말을 했다고 이해해주고 참아주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불평했으니까 바로 그 말대로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불신의 말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더라도 아이고 살겠다, 미워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노라 막 하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까지. 자, 이 모습은 바로 광야 1세대와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광야 1세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했지만 결코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중보 기도를 했지 결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성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 신앙이 어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배달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 만일 우리 주변에 불뱀이 막 나를 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불뱀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불뱀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제시한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망을 가거나 불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영접한 자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모세는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자, 구리를 녹여서 놋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뱀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불을 달궈 가지고 놋을 녹이고 그것으로 불뱀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심지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장대에 달린 놋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과도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정욕의 불뱀, 이기심의 불뱀, 교만의 불뱀, 욕심의 불뱀 등의 모습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우리를 뭅니다. 사탄에게 한번 물리면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빠른 길을 막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때로 고난의 길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시고 고난의 길로 이렇게 삥삥 돌리기를 하십니다. 오늘 목자로 서게 된 김태희 형제님도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목자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히고 어려운 길이 나에게 도달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는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애통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어둠과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죽음에서 벗어나 이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 10절에서 35절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동편을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봇에 진을 쳤다가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칩니다. 또 거기를 떠나서 세렉 골짜기를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꼭 38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모든 훈련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자, 14절에서 20절은 마따나에서 불렀던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엘을 지날 때 물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우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노래했습니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자, 이 찬양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역의 그릇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지휘관과 귀인들은 지팡이로 그 우물을 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물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자, 21절부터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아모리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아모리 왕이 거주하는 지역은 원래 모압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이 공격하여서 모압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모리 왕은 헤스본과 모든 촌락을 차지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은 모압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아모리 왕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물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를 모두 점령해 버렸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왕의 모든 성읍을 빼앗은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드디어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맨날 텐트만 치고 초막에만 살던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던 그들이 참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숙자가 호텔 방에 들어간 것 같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바산왕 옥을 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이 살던 땅을 빼앗고 바산길로 올라가자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왕은 르바인의 족속으로 거인이었습니다. 그 침상만 해도 철침상이었는데 길이가 무려 9규빗 4m입니다. 4m. 폭이 4규빗 1.8m나 되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은 높고 성벽은 견고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왕 시온보다도 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은 물리쳤지만 바산 왕 앞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인 앞에 설 때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헷스본에 거주한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모두가 기가 죽어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자기 비하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화되어 강대국의 왕들도 쫄지 않고 능히 물리치는 무적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용사들로 변화되어서 이런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처럼 실패도 만회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자, 다 그렇죠? 네, 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변화되기까지는 38년이라는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진영이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반복되고 따분한 생활입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기본 생활을 통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를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실패를 만회하게 해주십니다. 셋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 큰 승리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변화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기도 제목 첫째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돼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